친구 목사가 이제 전화가 와서 몸이 피곤하다면서 다른 모르는 질병이 자신 몸에 있을까 걱정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병에 걸리는 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병은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의 한 할머니가 복통을 호소하니까 첫날은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아스피린 드시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할머니를 진정을 시켰는데 너무 배가 아파하시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급하게 911을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가 위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위 내시경을 하는데, 내시경을 하면서 틀니가 없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위 내시경을 딱 넣었더니 그 틀니가 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2시간 시술을 걸쳐서 위에 있는 그 틀니를 제거하고 무사히 건강한 몸으로 퇴원을 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틀니만 삼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초등학생은 양치질하다가 자기 칫솔을 삼켰습니다. 애가 막 자지러지게 고통하고 그러니까 의사가 가서 이제 이렇게 목을 제키라고 이렇게 이제 이 기도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자기가 쓰던 칫솔이 박혀 있습니다. 참 미국에서 이렇게 이물질을 삼키는 일로만 1,500명 정도가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여행 중에 물만 잘못 갈아 먹어도 큰 손해를 봅니다. 설사하고요, 개우고 정말 과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손이 아파가지고 손끝에가 굉장히 이렇게 자판을 칠 때마다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이제 돋보기 같은 딱 보니까 막 까만 게 하나 박혔어요. 근데 안 빠집니다. 바늘로다가 이렇게 톡톡톡 해도 안 빠지고. 그래서 이제 면도기로다가 날카로운 면도기 갖다가 싹싹 긁으니까 탁 긁혀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가시 하나 박힌 것도 한 거의 2시간 이상 고통 당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고 5cm에서 7cm 정도 되는 가시로다가 가시관을 만들어서 쓰신 예수님은 그 고통과 고난이 얼마나 크겠어요. 참, 그 약간은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주님은 그 머리에 있는 모든 이제 이 두피가 찢기는 그런 고통으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육신의 치료자, 마음의 치료자, 영혼의 치료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 몸에 큰 사단의 가시가 박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육체에 사단의 사자가 박혀 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가시가 자기 삶을 찌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자기 손수건, 이 코 풀던 손수건, 자기가 일할 때 더러운 이물질이 묻으니까 이제 그 이물질을 자기 옷으로부터 보호하는 그 앞치마. 여러분 설거지할 때 앞치마 하잖아요. 작업할 때도 앞치마를 하잖아요. 그 앞치마를 바울이 벗어놓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덮으면 귀신이 떠나간다. 이게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응? 그 코 닦던 코수건 갖다가 얹어놔도 귀신이 떠나간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희한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희한한 일을.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에 있는 가시 때문에 자기가 고통당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 3번. 첫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어요. 2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었어요. 3번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로부터 응답하심이 있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너 있잖아. 너 그렇게 약할 때, 그 가실 때문에 자기 육신이 약해서 육신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고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때 너가 강해진다. 그래서 약할 때 내가 곧 강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강함으로 우리에게 채워줍니다. 저는 그 솔로몬을 봅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가운데 말째예요. 말째는 형들이 한 대 때리면 10대 맞는 거예요. 이 새끼 싸가지 없네, 이 새끼가. 한 대씩만 맞아도. 그래서 눈치나 빠르지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가장 약한, 애기손가락 같은 가장 약한 그런 존재가 왕이 됐잖아요. 그때 그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도 주시고 한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느냐? 바울처럼 약하고 능욕을 당하고 궁핍함과 박해와 곤고를 당할 때 성령이 그를 강하게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 강함이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아집이 빨리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자만심이 빨리 꺾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정말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분의 지혜를 달라고 원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무능함을 도와주소서. 저의 무지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저의 무능력함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처박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의 단도로 바알 선지자 450인을 쳐 죽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그러면 구약의 대선지자예요. 대선지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주 약해졌어요. 그리고 죽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네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이니이다. 그때 하나님의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게 이제 물도 마시게 하고 떡도 먹게 하고, 그리고는 천사가 마사지를 해준 거예요. 마사지. 마사지를 해주니까 등에 뭉쳤던 그 근육이 싹 풀립니다. 그리고는 새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걸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그 호렙산에 당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이 지혜롭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으로 여러분의 지식이 새로워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다니엘이 정말 그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지혜를 승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구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붙잡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안 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돈 장로 저는 참 그 간증 듣고도 지금도 참 생생한 한 테마가 있는데 그가 이제 유럽에서 공부하고 미국으로 가는데 영사 앞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어요. 오케이 미국 가서 공부해라. 근데 그 자리에서 그 영사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비행기표는 말도 안 되잖아요. 비행기표는 자기가 얻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영사가 뭐 이런 놈이 있어? 아니 미국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것을 심사해 주는 게 영사지 무슨 비행기표까지?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잠깐 기다려봐라. 야 여기 지금 여기서 응? 미국으로 가는 그 공군 비행기가 있는데 그래도 타고 갈래? 여러분 이 민간기를 타면 다 이게 검문 검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공군 비행기 그 지금 이상하게 땅바닥에 거의 붙어 있는 것 같은 비행기 있잖아요.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비행기는 검색이 필요 없는 거예요. 좋다. 그러니까 그 몇 시까지 그 공군 비행장으로 가라. 그 비행기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사가 이런 종이 하나 딱 준 거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돈 장로가 무슨 특별 스페셜 게스트인 줄 알고 최고 좋은 자리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영사가 여러분 일반 군인들은 몰라요. 그게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그 특별 비행기 타고 미국 간 거예요. 돈 하나 안 내고. 자기는 그랬대잖아. 바울이 이제 이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돈 하나 안 드리고 왔는데 하나님 막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믿음의 배짱. 믿음의 배짱을 부려야 돼요. 믿음의 배짱. 하나님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내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하나님 내놓으세요. 그 하나님께 믿음의 배짱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달을 진리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디도 목사님,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분은 참 모든 면에서 모범을 보이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온 그 디도 목사님을 극찬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극찬, 사실 바울은 칭찬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요 그가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극찬했어요. 극찬. 지금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을 빌립보 교회로 이제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바브로 디도를 왜 극찬하고 있는가? 딱 하나 이유예요. 디도서 1장 4절에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 요 디도 에바브로 디도는 자기 믿음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누군가 우리 성훈이한테 물으면 성훈이 극찬하죠. 우리 아들 말이야. 야, 너 아들 초등학교 때 백과사전 읽었어? 읽어봤어? 안 읽었잖아. 우리 아들은 야 백과사전 그 두꺼운 거 다 읽은 사람이야. 응? 내가 뭐 모르는 거 딱 물어보면 얘는 줄줄줄줄 그냥 다 나와. 응? 여러분 우리 성훈이가 누가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 아 우리 아들 그런 아들 아니다. 보호하고 위로하고 권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아들의 험을 잡겠어요? 응? 자
그런데 원래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도를 친아들 그 이상으로, 자, 이 에바브로 디도 목사님은 빌립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지금 그 빌립보 지역에서 아주 독특한 직위를 가지고 있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일반 목사하고는 틀려요. 예. 이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면서도 다른 지역의 어떤 목사가 유구가 생겼을 때 거기 가서 복음을 대신 증거하고 그 교회가 견고하게 섰으면 다시 빌립보 교회로 가는, 그러니까 목사들을 지도하는 목사다. 그런 독특한 위치에 있는 목사예요. 자, 디도는 이렇게 여러 지역에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교회로부터 당당하게 지금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생활비를, 그리고 생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디도 목사입니다. 당시 많은 순회 목사들이 있었지만 그 순회 목사들은 거기서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못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는 틀리다. 디도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잠시 머물고 지나친 지역인 크레타 지역에 우연히 머물게 됐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신이 그 지역에서 못다한 복음 사역을 마치기를 원하면서 디도를 이 크레타 지역에 머무르라 할 때 디도는 군소리하지 않고 머물렀어요. 바울이 크레타에서 디도가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곳에 가서 무슨 정치적인 권세 뭐 이런 걸 행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지역에 믿음이 약한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하고 교회가 안정화되는 그런 일을 하는 일을 맡은 게 바로 디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바울 자신도 그 지역에 가서 그만 스쳐 지나가듯 지나가 버린 그런 지역이 크레타 지역이에요. 근데 바울 대신 디도는 거기서 바울 자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면서 영적인 성직자로서 거기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함과 순종함과 그리고 증거하는, 전파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그들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인을 세워 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안정화되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가 편안하다가도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교회가 확 뒤집히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든지 교회의 약한 부분을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크레타 지역에서 디도 목사는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이제 나코폴리스로 디도 목사에게 편지 써서 오라 합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고린도에 파견되고 로마에 지금 바울과 함께 머물고 있으면서 또 그를 달마디아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찾아보는 디도의 행적이에요. 자기 자신의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디도, 그는 내 참 아들이다. 내 마음도 알고 내 뜻도 알고 자기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르는 아들과 같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5개의 칭호를 붙였어요.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첫째는 나의 형제라 했어요. 형제라는 게 뭐예요? 같은 피를 나눴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보혈로 형제된 존재다. 두 번째, 함께 수고한다는 거예요.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동역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는 나의 동역자다. 그 다음에 함께 군사됐다. 군사됐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군사는 뭐예요? 군인은
적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권세의 계계를 향하여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위로하고 권고하는 그런 직임을 맡은 자라요. 그 다음에 너희 사자라 했어요. 사자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라는 말이에요. 사도.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다. 그 다음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여러분, 이 5개의 문장만 보아도 바울이 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든지요,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잘 들으세요.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 그런 게 싸가지 없는 말하는 목사는 입을 찢어놔야 돼요. 진짜입니다. 사람에게도 칭찬 못 받는 존재는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칭찬받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못 받습니다. 다 이기심, 본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활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의 칭찬, 목사의 칭찬, 장로님의 칭찬, 권사님 칭찬하는 그런 신앙인은 그 신앙이 그리스도의 칭찬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정신 나간 목사는 이런 말합니다. 이 땅에서 칭찬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없다. 웃긴 소리 하지 말아요. 이 땅에서 칭찬받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축복받는 존재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딜 가든지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의 극찬의 칭찬을 받고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참 잘하겠구나.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항상 머무는 그런 심리. 두 번째로, 자, 에바브라 디도 목사는요, 로마에 와서 병이 났어요. 병. 여행 중에 병 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듣는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자, 이 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 빌립보 교회로부터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보냄을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로 거기에 왔다가 그러면 병났어요.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향수병이 뭐 대단한 거라고 아닙니다. 대단한 겁니다. 제 아주 친한 선교사님 사모님이 선교지에 갔다 병났어요. 향수병이 났어요. 참, 그러니까 곤란한 거예요. 응? 그래서 모든 선교를 올스톱하고 그 사모님 데리고 국내에 들어왔다. 그런데 병이 너무 깊어서 그 병이 참 오랫동안 고통당했습니다. 여러분, 향수병이 참 무서운 병이에요. 바울은 디도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겪는 것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도 목사가 이렇게 지금 병이 났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 교회도 알려졌어요. 그러니 자, 로마에서 바울과 그리고 이제 디모데 그리고 이 디도 목사 몇몇 사람들만 아는 줄 알았더니 이게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소문이 났으면 그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게 다 소문난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가장 근심하고 걱정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죠. 자기 담임 목사님 지금 병났다는데,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큰 근심 중에 빠진 거예요. 자, 바울 도와주러 왔다 병났다 그러면 누구 원망하겠어요? 누구 원망합니까? 바울 목사 원망하는 거죠. 아이, 바울 목사님, 대 목사님이라 그래도, 대 선교사라도 그렇지, 대 사도라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오래 붙잡아가지고 병나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바울도 근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전 교인 다 근심하지. 디도 목사도 근심하지. 디모데도 바울도 다 근심. 예. 그러는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그 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지. 응? 여러분, 목사는 그 성도 이름 하나하나가 자기 가슴에 새겨졌어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새겼다는 말을 이해를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슨 치부책에 노트에 쓴 게 아니라 자기 가슴 속에 새겨졌다고요. 제가 이 순양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여러분의 이름이 제 가슴 속에 새겨져 있다. 비록 코로나 핑계대고 교회 안 나오는 성도, 우리 교회 잠시 거쳐간 성도, 그 이름도 다, 내가 새벽마다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하나님 앞에 호명하면서 기도해요. 기도 부탁받은 분들도 위해서 기도하고, 육신적인 질병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면서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한 사람이 시험에 빠져 있으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시험에 빠진 것처럼 그게 애 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김용호도 그렇다고. 우리 성훈이가, 아빠 나 안산에 놀러가요. 야, 우리 아들이 안산까지 가는구나, 대단하다. 근데 전화 한 통 없는 거예요. 야, 얘가 가서 거기 가가지고 말이지 그 친구놈들하고 논다고 거기서 그냥 왕따나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잖아. 자기 남편 가평에 있는 그 용수골 거기 들어가다 집어넣는 그런 놈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진실하게 기대는지 몰라. 그게 아빠면서 목사다. 이게. 낮 시간대도 지나면서 우리 아들이 지금 안산에 놀러 갔다는데 거기서 참 시험에 빠지지 않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하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늘 항상 마음속에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가 새겨져 있다. 자, 디도가 그렇게 중한 질병에 있다가 고침을 받았으니 정말 여러분, 바울 목사가 그냥 그 마음속에 채증이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근심도 신앙 밖에서 하는 근심은 저주가 임합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하는 근심은 그게 복이 돼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에바브로 디도가 그렇게 흉한 질병에 걸림으로 인해서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겠어요. 디모데가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디도 목사는 또 얼마나 매달렸겠어요. 또 빌립보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는 가운데 여러분 시험에 들 수 있는 얼마나 좋은 환경입니까? 그런데 야, 우리 목사님 그렇게 지금 질병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단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 오히려 에바브로 디도 때문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는
질병을 이겼다. 27절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자, 디도는 로마에 와서 죽게 됐던 그런 형편 속에 자기가 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도가 그렇게 된 것은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복음사에게 전심전력하게 되면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줍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사단이 가져다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 속에서 너 죽으라는 거예요. 절대 신앙이 변치 말라는 거예요. 사망의 문턱 앞에 갔을지라도 신앙이 변질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참된 충성은요, 이유를 남기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오늘 교회 오기 전에 히스토리에서 올려오는 영상을 보는데 스나이퍼 이야기가 나와요. 스나이퍼를 보다 보니까 계속 스나이퍼만 또 올려주더라고 사람들이. 그런데 2등 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부대원 30명이 매복하고 있는 그쪽으로 지금 일개 중대 병력이 가고 있습니다. 전쟁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몰살당하는 거예요, 이게. 소대원. 근데 자기는 멀리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효 사거리가 짧더라고 보니까. 요즘 저격총은 뭐 2km 날아가니 뭐 그런데 이거는 유효 사거리가 560m예요. 560m 안에 들어와야 저격이 될 수 있어요. 총이. 그런데 지금 자기가 아는 소대가 지금 거기 매복되어 있는데 매복된 지역으로 다 지금 일개 중대 병력이 물밀듯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자기가 총을 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위치가 발각되면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야간 투시경이 돼 있어요. 그것 가지고 약 30명 정도, 36명 정도를 그날 밤 처치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총알이 날라오는지 모르니까 이제 그 베트공들이 주저주저하는 그 사이에 자기 소대가 뒤로 물러났어요. 목숨 걸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내놔야 됩니다. 내 마음도 내 뜻도 내 의지도 다 내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크리스찬 BGM이라고 하는데 나오는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주일에 아빠와 8살 난 아들이 예배 후에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차가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 아빠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와, 그 차가 찌그러진 거 영상을 보여주는데 딱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운전자가 죽었겠구나. 그래서 911이 와서 소방관들이 그 시체를 꺼냈어요. 시체를 이제 그 병원에
영안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뒤에 태웠어요. 소방관 한 사람이 이렇게 시체를 꺼내고 가는데 애기 신발이 보여요. 그래서 또 누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그 애기가 랜든이라는 사람이, 랜든. 머리가 심하게 다쳐서 두개골이 보여요. 그러니까 얘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왔어요. 의사들이 딱 이제 몸에다가 막 진짜 막, 어쨌거나 최선,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되잖아요. 막 꽂았어요. 8일 동안 애가 의식이 없어요.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희망을 갖지 마라. 희망을 갖지 마라. 이 엄마가 교회 가서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이 됐어요. 하나님, 제 남편이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주의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주시지 왜 그렇게 하셨어요? 막 원망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를 살려주신 것 감사해요. 아이가 정신을 차리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원망의 기도가 이제 아이를 살리는 쪽으로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와서 애를 보면 아직도 머리가 이렇게 퉁퉁 부어가지고, 애가 막 머리가 이렇게 2개, 3개가 됐어. 근데 의사가 다 맞춰가지고 이제 이렇게 뼈를 다 맞추고 그래서 이게 꼬매는 놨어요. 8일째 되는 애가 눈을 떴어요. 와. 근데 애가 깜짝 놀랄 만한 말을 합니다. 엄마, 내가 사실은 천국에 있었는데 천국에 갔더니 아빠가 거기 있고 내 형제 2명이 있더라? 나보다 먼저 간 형제 2이 있더라? 엄마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둘이 뭐냐면 유산에서 죽은 거예요. 애가 유산에서 죽고 또 얼마 있다 유산에서 죽고 그 아빠하고 나랑 셋이서 거기서 있다가 뭐가 확 잡아당겨가지고 했는데 내가 정신이 떴다.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너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너의 사명이다. 현재 그분이 나이가 31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라. 그런데 그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꼬맸던, 이게 뇌를 꼬맸던 이런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자국이 이렇게 있어요. 얼굴도 이렇게 자국이 있고. 이게 처음에 보면 좀 무서워요. 얼굴이. 네. 참, 한 이야기를 더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의사 이야기입니다. 모리스 롤링스는 원래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는 철저한 무신론자입니다. 그가 또 의학 공부를 해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데 1977년도 한 환자를 겪으면서 그는 하나님을 찾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돌보는 환자 가운데 심장마비로 실려왔어요.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려놓으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나는 지옥에 있어요. 나는 지옥에 있어요. 아주 겁에 질린 상태로 외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지금 지옥 가지 않게, 다시는 지옥 가지 않게. 아니, 당신 지금 심폐소생술에서 살아난 겁니다. 그랬더니 이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지옥에 있다 왔어. 다시 심장이 멈췄습니다. 다시 심폐소생술에서 이 사람이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의사를 붙잡고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지옥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지옥 가지 않게. 그럴 때 모리스 롤링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하, 이게 싫지 않은 지옥이구나.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당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있다면 이 환자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옥 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네요. 주 예수님 급하게 되었습니다. 회개는 나중에 하고 이 사람을 먼저 살려주십시오. 지옥에 가지 않게. 그렇게 기도했대요. 근데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모리스 롤링스는 그때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살린 그 환자를 통해서 너무 생생한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생명을 주님이 내놓으라 하면 내 생명까지 기꺼이 주님께 바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심장이 멈출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올곧은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